네, 구역예배. 네,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넓은 정성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람 힘쓰겠나.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라고 명령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삶을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함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힘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에 설교가 되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본문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얼마나 또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나병이 다 나아서 다시 예수님 계시던 곳에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참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영생의 문제인데 이 영생의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의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가 선행됐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라든지 또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도 정말 구원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길로 그렇게 지나가셨는데 바로 그 마을의 오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바로 그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이었다고 본문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이 나병,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이 병이 약이 개발돼 가지고 결국 그 약에 의해서 양성으로 나병을 앓던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고 음성으로 바뀌는 것이 그 약으로 되어진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도 나병 환자 집단촌이 생겨나게 됐고, 그보다 또 먼저는 여기 음성에도 그런 곳이 있고 아니면 원주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원주에 저는 어릴 때 그 원주 쪽에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태어나기는 원주, 옛날에는 그 원주시가 커졌지만은 옛날에는 작았어요. 그래서 원성군이라고 돼 있었는데 원성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원성군하고 저 원주에서 우리가 살던 곳하고는 완전 반대쪽. 우린 동쪽이고 이 나병 환자촌은 서쪽에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 나병 환자를 앓던 분이 음성이 돼가지고 집단촌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닭을 키우고 양계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닭들이 알을 낳는 거를 원주 시내에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음성은 됐지만은 집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왜? 육체가 온전하질 못해요. 얼굴에 막 일그러지고 또 손가락들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 가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를 못해요. 왜?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막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지만 가정으로 못 가고 이렇게 나병 환자들 치료받은 사람 집성촌에서 살면서 그들도 역시 돈을 벌고 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양계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제대로 고치지 못해 가지고 결국 나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치료돼 가지고 음성자가 돼서 생활을 사는 분들이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1900 예를 들어서 6,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병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보게 되죠. 예방의 문제, 또 약이 좋아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요. 이들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래서 외로운 삶을 또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말씀들에서 이들은 동네에서 쫓겨나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성 안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이 이 병에 옮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앞에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소리를 치고 하라고 성경에 레위기 13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주님, 치료의 주님, 그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러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제사장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뭔가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자기 혼자 끙끙 앓을 게 아니고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이것이 문둥병인지 즉 나병인지 그냥 일반 피부병인지 제사장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 13장하고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피부병이 생겨서 보였는데 그냥 일반 피부병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나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빨리 가족 품을 떠나야 되고 동네에서 떠나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은 이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명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병으로 판정돼서 동네 밖에 쫓겨나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곧 나병이 나았으니까 나병에서 치료되었음을 가서 확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설명했지만 아주 고질병이거든요. 불치의 병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피부병인 줄 알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병이 돼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병으로 점점 병이 깊어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나병에 걸렸다가도 마을 밖에서 살다가 다행스럽게 나병에서 낫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러면은 빨리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완치가 됐다고 하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고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병이 났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는 허락을 받아라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나병이 뭔가 나은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증상도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병은 지금 진행 상황으로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라. 그러니 뭐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인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4절 중반 이하에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그들이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즉 나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뭐 서서히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성경에 보면 그냥 오래된 병인도 즉석에서 단번에 고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 아니면 그 중풍병자가 누워서 거동도 안 되는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그랬는데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는 즉석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또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게 즉석에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이 나병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가 그래서 제사장한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한 사람만 그랬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모두 다 완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만 깨끗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10사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은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은혜로운 믿음이고 복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요. 이 사람은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멸시받아요. 조롱당해요. 상종하지를 않아요. 네, 뭐 사마리아가 즉 아수르가 북왕국을 지배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어가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럼 사마리아가 많이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어와서 거기에서 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유대인도 있었고 아수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어도 7, 8개 그런 족속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족이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남부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든 저 북부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자 할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
뭐 지름길이고 직선이니까 빨리 왕래할 수 있는데 거기를 안 가요. 그냥 우회를 해서 다녀요. 네,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거기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그 동네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아주 이 고집이 대단해요. 예,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지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 외에 이 이방인 즉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다 치료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냥 가고 이 사람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의 끝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나병이든 어떤 불치의 병이든 사실 병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살다가 또 죽지요. 성경에 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죽었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치료받고 살다가 죽었지 않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이에요. 육신의 병. 육체의 병이란 말이죠. 예.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을 썩게 만들고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멸망, 죄로부터서 형벌, 여기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영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적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나병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음이 선언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면은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잖아요. 당신이 정말 나병이었었는데 다 고쳐졌군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제사장이 선언해 주잖아요. 이렇게 멸망에서 죄 때문에 멸망받아 쫓겨났던 사탄의 자식들이 결국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진다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 영적인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선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하러 돌아온
이 치료받은 나병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치료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 정말 감사하러 왔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느낄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신 거,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거,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거, 이거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내용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이거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세상의 그런 여건 혹은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감사해야 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일시적인 문제고 유한한 이 문제 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든지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불행한 거죠. 사실 9명도 그 나병에서 고쳐진 것만으로도 와서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 그들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살아왔었으니,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이 청산되고 고독에서 벗어났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탓할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감사의 조건이 그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이들의 삶이 변화돼요. 치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고침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에요. 치료받은 자들이에요. 예? 치료, 영적인 치료와 건강이 예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삶을 이해한 만큼 우리들이 구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구별의 삶을 살아요.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병 환자 중에 치료를 받고 다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9명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선언받은 게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 그는 영생까지 얻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믿음? 그냥 육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에 결국은 이제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냐 그거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행복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이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적인 행복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들은 감사의 삶을 보다 더 충만히 살아가므로 그 감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참 기적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나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 즉 치료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참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갔고 1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치료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사람은 그 9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구원에 근거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그 감사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았음이 감사로 인하여 입증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카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힘으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손질 때에
은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이후 예배 후에는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회들은 총회를 마치셨으면 조직 보고를 우리 총회장님들한테 해주시고, 또 총회장님들은 회장님들을 소집해서 총회장과 또 총회의 그 임원들을 뽑아서 전체적인 보고를 담임 목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